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보라, 예수님도 고난받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게 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참고 견뎌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속하여 있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낭망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참고 이겨내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물론 하나님이 사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본받게 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실제적인 삶으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이 당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완전하게 다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으니 너희들도 버림당하는 일들이 생겨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행복만 찾고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느냐? 낭망에 빠져버리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당히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리고 승리에 내섰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다. 단순히 십자가를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는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기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믿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 주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지 않고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보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과 같은 사고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증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예수님처럼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미리 앞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미리 맛본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이 가신 그 믿음을 그들은 미리 맛보며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장에 나온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을 선치적으로 살면서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했을까요? 믿음이 그렇게 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간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믿음을 받는 성도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성도들은 구약의 증인들처럼 믿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아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을 말하고 있어요. 삶.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약점이 무엇입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다고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낙후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믿음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가 보면 갖가지 고난들을 당할 터이니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이 오면 낙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다 용서했으니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로 생각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 때문에 숱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당하는 것이니 놀라지 말고 낭망에 빠지지 말아라.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보기로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것이니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심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두 눈 크게 뜨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싸움이란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복종시키는 삶입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과 싸우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자발적으로 고난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 할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들을 간섭하니 고난의 삶으로 뛰어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거부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늘 하늘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연히 세상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놀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의 나그네와 행인처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삶이 복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사람이 왜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삶 속에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해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회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어 살아갔던 그의 고난의 삶, 성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나는 즐거워하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계속하여 달려가고 있노라. 왜?
그 길이, 이 믿음의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가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그럼 저주받는 길이었을까요?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복음을 거부하고 살았을 겁니다. 복음을 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삶, 고난의 현장 속에 그는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는 선교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친히 손으로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면서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비방을 받으며 지금까지 만물의 찢기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고난을 회피하는 종교로 변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축복, 축복, 축복으로.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한국교회. 하나님이 실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고난이 사라져버리는 교회들이 오늘날 등장하고 있고 더 대접받고 더 영광의 갈채를 받고 있고 주님의 고난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진 핍박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따라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이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 동참하도록 믿음이 그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울을 이리저리 끌고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들처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금욕주의나 고행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닮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닥치거든 놀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정상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믿음의 길을 만들지 말라. 내가 원하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픔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러 하는데도 주님 보며 이루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주님 내게 이런 고난을 아픔을 내게만 주시는 걸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준을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만큼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요, 내 중심이요, 내가 만들고 있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생각한 만큼만 믿음을 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믿음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끈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 나로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따라가지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고난의 자리에 가보지도 않습니다. 가는 것조차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늘 평안한 삶으로 축복만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를 허다한 증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증인이 나도 그 증인이 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내 자신이 믿음을 통제하지 말라. 믿음이 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통제하는 믿음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나를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인도하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십자가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가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섯 번째, 나를 편하게 만드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편하게 만드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믿음이요, 사탄의 미혹하는 믿음입니다. 고난을 거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저주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처럼, 믿음이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것, 영광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고난의 시대를 준비하라. 지금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날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고난의 때가 올 때, 마지막 고난의 시대가 올 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고난은 내게 주어진 운명이구나.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고난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이건 나의 영광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내게도 주어지게 됨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서 승리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고난과 끝까지 싸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고난을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고난의 시대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낸다고 말하고 쭉저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위대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는 것. 주님께 감사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더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